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1315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15절 말씀은 스가랴가 하루 동안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8개의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 말 탄 자들이 나오고 4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측량줄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번째의 환상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영적인 회복을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역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는 유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표현이 2절에 2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사탄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의롭다고 불러주시지만
사탄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언제나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참소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나타난 모습을 보아도,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서 심판이 다 끝났고 책망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제는 의롭게 될 것이고, 이제는 회복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지켜줄 것인데 내가 왜 대적하고 참소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고 이미 끝난 상황이면 더 이상 비난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생활을 지내는 가운데 이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꺼내 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운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이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공격하시고 억누르시고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발로 밟아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악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처음부터 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 보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천사들에게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주십니다. 더럽다라는 말은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있는 모습은 더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기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것을, 그리고 단순히 옷만 갈아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사명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벽과 성전의 회복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과 성전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어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옷을 입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